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알려주신 이제 행동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부터 4절까지 내용 다시 한번 교독할까요?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네, 내가 지금 너에게 할 테니까 내려가서 보라라고 하면서 토기장이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침 토기장이가 그 농로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가지고 모양을 빚고 있었는데요. 모양이 빚다가 생각대로 잘 안 빚어지니까 다시 뭉개가지고 다시 이제 새 모양으로 빚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보고 들을 때가 많은데요.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어디 특별한 환경에 들어가서 뭐 기도원이나 아니면 무슨 뭐 광야로 가서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그 보는 것, 듣는 것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특별한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왜 이것을 보게 했는지 뜻이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테 모양 빚다가 잘 안 되면 다시 뭉개가지고 다시 빚는다고 진흙이 고발을 하겠습니까? 고소를 하겠습니까? 데모를 하겠습니까? 뭐 당연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다행이잖아요. 그죠? 모양이 막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뭉개가 다시 빚으면 되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또 다시 빚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내가 내 뜻대로 뭉개고 내 뜻대로 다시 세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자이십니다. 생명에 대한 주권도 여러분들 우리의 이제 인생에 대한 주권도 그분의 손에 온전히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 톡이 같은 이 흙이어도요. 톡이 이 진흙 상태에서는요. 잘못돼도 뭉개면 다시 빚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조금 지나면은 이제 또 다른 비유가 나올 텐데요. 뭐냐고 하면 이게 도자기가 되었을 때 그릇이 되었을 때 못 쓰게 되면 깨지면요. 그거 다시 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빚잖아요. 그죠? 그 깨진 그릇 조각을요. 손에 쥐면 어떻게 됩니까? 손 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앞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라는 이 고백도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 정말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중요한데 이 고백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같은 그 깨진 그릇도 성분은 진흙이었고요. 지금 여기 농로 위에 있는 진흙도 진흙인데 결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드러운 진흙 되어서 주님 앞에서 얼마든지 주님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이 부드러운 진흙과 깨어진 그릇 조각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고 하면 겸손과 교만이죠. 이번 주간에 계속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는 말입니다. 비신자의 교만은 하나님 틀렸고 내가 맞다 한데요. 신자의 교만은요. 하나님도 맞지만 나도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게 깨진 그릇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요. 하나님 맞다고 해놓지만 나도 맞다인데 두 개 다 맞는데 누가 맞는 겁니까? 항상 내가 맞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일에는 하면서요. 자꾸 케이스를 이 시간은 이게 맞다고 이 일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맞게 되는 건데요. 속게 되는 거죠.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 맞다고 고백하니까 나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그러면 깨진 그릇 조각과 같아서 주님이 너 알아서 해 하고 내버려 둡니다. 더 깨지고 더 깨지고 더 깨지고 더 깨지고 그럴 수밖에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진흙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맞고 나는 틀렸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 남아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막 엉망이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진흙이 막 뭉뚱그려져 있고 아무 모양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예술가시고요. 그분은 완벽한 토기장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 양을 가지고 내 성질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흙과 같은 상태로 있는 겸손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이 토기장이와 같으신 당신에 대해서 선포하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7절, 8절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네, 여러분 한 국가를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유 없이 뽑거나 부수거나 하는 분은 아니죠. 벌악을 하는 분은 아니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요 예측 불가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분대로 아무 기준 없이 하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준입니다. 물론 말씀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에 대한 얄팍한 지식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해서 문제지,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성경 없이도 일하시면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에 스스로가 구속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깊이 아는 거 중요한데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예측할 수 없게, 다시 말하면 아무 기준 없이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국가 민족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이 다시 자기 죄 앞에서 마음이 녹아서요 진흙 같은 상태만 되면 얼마든지 재앙에 대한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또 어떤 민족에 대해서 사실은요 건설해야 되겠다,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신다, 심으려 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느냐? 여기는 또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선한 일은 무조건 은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심판은요 무조건 공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만 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라를 심고 건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복주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뭘 그렇게 대단해서 여러분들 복주겠다고, 영원히 복주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무조건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은혜로 계획하셔도 여러분들, 그들이 악을 행하고 특별히 목소리 청종하기를 거절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려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려 했는데, 이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거두실 주권이 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는 이 말씀을요 하나의 공로처럼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고, 내가 교만한 데는 이유가 있어, 나는 선민이야, 너희들하고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있고, 정작 그 선민됨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라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요, 선민됨은 다른 나라들을 축복하는 민족이 되라 함인데 다른 나라들의 저주가 되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선민이래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할 빚이 있대요. 말빚이 있대요. 잘 되게 해야겠다고 했는데 안 하면 하나님 죽여버리겠어. 이런 자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토기장이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멸하려고 했어도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분이시지만, 축복하려 했어도 그들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심판할 권세가 있으심을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인데요. 문제는 여러분들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가 하나님 축복하시는 순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핏자국을 내는 토기 조각 깨진 그릇 조각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어 부드러운 진흙 상태로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주의 경고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토기장의 비유를 마치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계책을 세워서 너희를 지금 치려한다. 그러니 빨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거꾸로 지금 그들은 재앙받기 합당하지만 돌이키면 그들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실 수 있음을 또 분명히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응답할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요. 한번 하겠습니다. 이는 헛되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입니다. 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재앙을 내린다고 심판을 계책을 세웠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다윗의 왕조가 있는데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 다윗에게 이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떠나게 되면 내가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를 불같은 심판을 통하여서 너희를 다 녹여버리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를 이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일부 딱 자기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이는 헛되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이 선지자의 말을 다 거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여기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그 완고한 마음대로 끝까지 갈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결국 진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경고 앞에서 또 녹아진 진흙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깨진 그릇 조각 같은 상태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흙만 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진흙이 저 주인이 날 제대로 만들까 막 신경 쓰고 염려하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진흙은요, 여러분, 유능한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들려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 불안합니까? 아니면 보기 편안합니까? 편안하다고요. 진흙도 편안하다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요, 쉽고 가볍습니다.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은요,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불안합니다. 나도 불편하고 하나님도 참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불편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들린 토기처럼 진흙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이니까,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실 것이니까 다 맡기시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고민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 없는 고민은 고민도 아닙니다. 그냥 진흙만 내십시오. 그러면 최고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내 계획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 쑥 들어가고요. 정말 당신의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 말씀이 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참 완전한 토기장이 되심을 이렇게 주장하시고 또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행복한 진흙임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손에서 부드럽게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긴, 그래서 당신이 뜻대로 당신의 의견에 좋으신 대로 빚을 수 있는 그러게서 진흙의 상태에 있도록 저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 날마다 겸손한 마음, 날마다 주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내 계획대로, 내 완고함대로 행하겠다고 고집하는 깨진 그릇 조각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선하신 뜻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이 참 쉽고 가볍고 행복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